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신약 73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라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하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월드컵 때 저는 히딩크 감독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남긴 너무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밥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늘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일 먼저 가가지고 물고기랑 이렇게 해서 조반을 같이 제자들과 먹으시고 늘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과도 늘 밥을 드시고 밥과 연관이 참 많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매주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대할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신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의 신뢰도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아주 아래 땅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약화되어지고 교회들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저기에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들려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통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은요,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았다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잡담을 했다던 사람, 부엌과 방을 오고 갔던 사람, 반바지를 입고 잠옷을 입고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복장을 잘 갖추지 아니하고 예배 드렸다는 사람 등등, 이렇게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은요,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3명 가운데 그 중에 1명은 10년 후에 나는 교회에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보내는 한국교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약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배가 너무나 고프구나. 너의 진실하고 참된 예배가 없어서 내 배가 정말 고프다.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네가 잃어버려서 내가 배가 고프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튿날 아침에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그 나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많이 시장하다. 배가 너무나 고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고 또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저 잎만 아주 무성한 그런 열매가 하나도 맺혀져 있지 않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정말 듣기에도 어마무시한 저주를 사정없이 그 나무에게 막 퍼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뭘 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막 양이나 짐승이나 비둘기를 파는 그런 그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소란스럽게 소와 양떼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질하시면서 다들 밖으로 내어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에 나오게 되니까 아까 저주했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줄기는 물론이고 아예 그 밑에 뿌리까지도 바짝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없으면 또 해석이 없으면 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혼자서 읽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참 오랫동안이나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의 깊이와 뜻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여서 이 말씀을 잘못되게 오해하고 또 성경과 우리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의미도 없이 사정없이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무신론자 학자가 강의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때 열매가 열리는 그런 열매철도 아닌데 열매를 달라고 떼를 쓰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멘탈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무신론자 신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신학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아프리카 성자로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도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셔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무신론 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기적이 무려 37가지 정도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에 나오는 37가지의 이적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적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36가지는 거의 다 모두 다 축복의 기적입니다. 평생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앉은뱅이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느 날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서 진동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거센 바람이 풍랑이 거짓말처럼 아주 찬찬해졌다.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리고 12광준이나 남게 되었다. 거의 다 모든 이적들의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복음서의 마지막 이적은 고난을 바로 목전에 두고 행하시는 소중한 기적이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저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그랬을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자. 그런데 그런 소리를 옆에서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 열매를 드시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막 식령제를 내시고 심술을 부리시는 것처럼 성전 밖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막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 나무를 바짝 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저주를 퍼부으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을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한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내놓으라고 안달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아주 추운 겨울날에 사과나무 앞에서 사과나무 열매가 전혀 없다고 저주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 가운데
배나무 앞에 서가지고 너 왜 열매를 맺히지 않니? 너 왜 열매가 없느냐?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마를 때에는 보통은 먼저 잎사귀부터 먼저 마르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뿌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원래 제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뿌리가 마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저주를 받고 뿌리부터 송두리째 다 바짝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사건이 여러분 납득이 잘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옳은가 하면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신비한 뜻이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돼지등뼈 김치찜이 먹고 싶어서 돼지등뼈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등뼈 속에 숨어있는 몇 점 안 되는 살을 발라 먹는데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살이 많이 띄어져 나온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파서 먹으면 그 재미가 아주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뼈 속에 숨어있는 살을 하나하나씩 발라먹는 재미로 우리가 함께 같이 발라먹어 보려고 이 시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중해 주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맺히는 그 특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전혀 오질 않는 한 방울도 하지 않는 건기의 때입니다. 여름철에 한 5번 정도쯤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는 앙상한 가지로 우기 겨울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있는 4월쯤 되면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아주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헬라어, 영어,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 같이 똑같이 무화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로 맺혀지는 조그마한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번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맺혀지는 먹을 만한 무화과를 파게가 아니라 테에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맺혀지는 파게와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맺혀지는 테에나의 무화과는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봐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테에나 때는 아니지만 혹시나 파게라도 얻을까라고 생각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제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입니다. 저만큼 잎사귀가 제법 맺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 작은 파게 무화과라도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파게 하나도 맺히지 아니한지라. 이는 물론 테에나가 맺힐 때는 아니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테에나는 물론 파게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은 오늘 말씀의 흐름과 배경은 그런대로 대충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쉬운 내용을 우리가 용어 하나를 생략하고 넘어가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막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제3막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마가복음이 기록한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있지만은 이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에 딸을 고치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겁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전혀 다른 사건 하나를 끼워 넣어서 이 끼워 넣은 사건과 양쪽에 펼쳐지는 사건을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면서 읽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되어서 말라버린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서로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은 이 두 사건은 의미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봐야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바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해석해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건 또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입만 무성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성전,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날 재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만족하다, 배가 부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시고, 네 예배, 네가 드리는 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세상에서 하는 말, 언어, 행동, 내 인생의 비전 꿈을 살펴보니까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다. 많이 배가 고프다, 시장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는 잎사귀냐 아니면 열매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짝 마른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는 혹시 아니냐? 우리에게 이같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바짝 메말라버린 예루살렘 성전 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제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호되게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오늘 말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제사, 예수님이 없는 제사장, 종교는 잎사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아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쓰는 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시단 말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절대 없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 시장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진실한 예배,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를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이 간절히 보고 싶으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에 배가 너무나 고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는지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세상에 어떤 위기가 몰려오고 또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진실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하고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 말씀과 지금 방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고 매듭을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침 동사가 똑같습니다. 뭡니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고 마치고 있고 24절에서도 그대로 되리라고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재난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 기도의 책임,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없으면 매일매일 기도는 하고도 내 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내 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어느 날 멈춰지게 되면 내가 우연이라고 믿었던 그 사건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바짝 메말라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처럼 바짝 말라 있으면 나라가 메마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의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마르고 한국교회가 마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마르고 소금이 말라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내 기도가 어느 날 멈춰지게 되면 내 자식이 바짝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라지게 되면 내 나라가 어느 순간에 바짝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또 위기를 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세계가 함께 겪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내 신앙이 메말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시장하다 허기지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메마른 것은 누구 욕할 것이 없다. 바로 네 기도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집은 어떠한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권세와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화면 보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진실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여기에서 받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 과거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벌써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사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이제 오래전에 어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장법입니다. 오류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의도적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정으로 믿으면 과장된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장된 그 기도에도 응답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이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야, 네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된다. 이미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 같은 이슬 같은 젊은 친구들이 내일의 한국교회와 내일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과 내일의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산이 번쩍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정말 실제로 똑똑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의 지나온 삶, 생애를 돌이켜보면 기적과 기적으로 첨철되어진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여러분께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많이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때까지 무작정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으셔서 바다에 던져진 사건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와? 하면서 이질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너무나 기록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만 깜빡 졸다가 다른 데다가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갖다 붙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또 다른 기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기적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았다. 이것은 이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보기도 싫고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 이것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 뭘까요?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삶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네 영혼이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사시는 바로 그 집에 지금 응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원한을 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 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태산처럼 나의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행복을, 건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청결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병든 내 육체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내 가슴 속에 있는 참으로 추하고 더럽혀진 영혼의 성전이 아주 깨끗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서치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어리를 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맺혀진 작은 열매라고 있다면 그래 참 좋다라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전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으이구 내가 너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 그 열매를 우리가 나누어 드리시겠습니까? 고백하고 싶지도 않을
제 인생에서 정말 뼈아픈 후회의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아침에 간밤에 그 남은 찬밥을 물에다가 대충 말아가지고 후다닥 먹고 급하게 서둘러서 학교를 보통 갑니다. 대문을 막 열고 나왔는데 대문 앞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대문 옆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거린이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니 나 배고파, 김치하고 밥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근처에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취하고 있는 집에서 밥도 없고 김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오늘은 다른 데 가서 드시고 내일 오세요. 저는 너무나 급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가까우니까 급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로 막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의 강의는 들리지 않고 그 할아버지의 동그란 눈하고 나 배고파 김치하고 밥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쟁쟁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김치하고 밥 이렇게. 내일 아침에는 내가 김치하고 밥을 그 할아버지에게 꼭 드려야지. 그래서 밥을 그날따라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식당에서 김치도 좀 얻어왔습니다. 밥을 짓다가 말고 대문을 몇 번씩이나 열어봐도 그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상을 차려놓고 또 대문을 열어봐도 그 할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25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할아버지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면서 나 배고파 김치하고 밥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할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떡하지? 많이도 자주도 아니고 딱 한 번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떡하지?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와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때문에 너무 배고파, 너 때문에 허기쳐 이렇게 등을 돌리시고 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열매를 준비해야 될 때가 열매를 드려야 될 때 내가 맺은 작은 파괴 무화과 열매 하나라도 맺혀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식들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내 민족을 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너무나 고프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